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성 가운데에, 그렇죠? 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뭐 하여튼 뭐 축복성 내용도 나와요. 저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또 이삭의 복도 있고요, 또 요셉의 복,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야곱의 복 중간에. 근데 그 복의 근원이 아니죠. 사람은 유통자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또 에서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축복,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복한다는 것은 제게 복의 근원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통로예요.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한테 강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주일에 와서 제가 강복하지만 집에서는 가장이, 또 아버지가 어머니가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세요. 네. 축도는 목사님만 한다?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 목사라는 직이 있습니까? 사실은 역할이에요, 역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시고요. 여러분들 복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질문. 누가 가장 복 받은 것 같아요? 누가 가장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만한 인물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차고 넘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의 뭐 비교 불가해요. 야곱만큼 인류 역사에 복받고, 또 야곱만큼 자기가 원하는, 그렇죠? 그것을 다 이룬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야곱은 분명히 그의 성품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 야망이 있는 사람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그렇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어머니하고 짜고 그 장자의 복을 가로채고 도망갔을까요? 외삼촌 집에서도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열심히 복을 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런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곱이 저는 참 실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 아니, 제가 장남이거든요. 장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이런 괘씸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아니, 형 에서의 그런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 아버지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마침내 그 장자의 축복, 굉장히 중요했던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안수를 받고 기도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했거든요. 그것을 받았어요. 차지했어요. 그리고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요, 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승계권, 장자의 축복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인데 뭐 제가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야곱은요, 자신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했어요. 외삼촌이요, 살짝 좀 사실은 속임수를 좀 썼죠.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결국은 첫사랑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큰 부자를 소원했는데 정말 그 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도 객지 생활하면 그게 무슨 뭐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근데 형이 좀 걸려요. 근데 객지 생활에서 그 큰 부를 이루었지만 어쨌든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니,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생각했던 거 다 이뤘어요. 받은 이 땅에서의 복을 다 받고 누렸다고요. 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복이 그냥 이거로 끝이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주목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진정한 축복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우리 중간에 11절 12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로 그 땅을 주리라. 이스라엘,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주셨고, 또 그 이삭에게 이어진 그 복이 야곱에게로 이어졌는데,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이 그냥 다 성취하고 다 맛보았어요. 자, 이 11장 12절의 이 말씀 참 놀랍죠? 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 망했다가 다시 지금 분쟁 지역이잖아요.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세운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이름이, 그 국호가 누구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한 개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개인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한 개인에게, 야곱에게 지어준 이름, 이제 너 야곱아, 넌 야곱이 아니라 넌 이스라엘이라 해.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 앞서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뭐냐면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세운 나라의 국호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자,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을 나라의 국호로 삼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은 야곱이야. 야곱의 진정한 후손이야. 우리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무려 430년이에요.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유대인들이 왜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갔어요, 포로를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요 17살 때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간신히 목숨 건져서 노예로 팔려간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이집트라고요. 그 요셉이 거기서 여러 가지 갖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요셉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감옥 안에서 아무도 풀지 못한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어요. 이 바로 왕의 꿈을 탁월하게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되잖아요. 그 요셉이 해몽한 대로 천하에 최악의 흉년이 들었는데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저장해 놓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 거기에 거하는 모든 노예들까지 다 살렸다고요. 그런 가운데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찾아 들어간 곳이 애굽이에요.
거기서 만난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어요. 자, 딱 만났을 때, 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딱 만나서, 아, 형들, 날 그렇게 팔아넘기더니 이제 여기서 만났군요. 꼴 좋네요. 이게 아니라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 앞에서 사시나무 떨지 떨던 그 요셉 앞에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아픔과 상처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돌립니다. 여러분,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런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죠. 내가 모함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때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국무총리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함을,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구나. 나를 갇힌 자 되게 하셨구나. 형들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고요.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잘 모실 테니 이제 아버지도 빨리 데리고 오라고. 우리 이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국, 그렇죠? 당시에 제국 딱 하나, 바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다 들어와서 삽니다.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 야곱의 12아들들, 그때 들어온 게 전 가족 다 합치면 70명. 이렇게 해서 애굽에 들어온 게 야곱의 아들들 12명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70명이 이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70명이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이 됐어요? 몇 명? 출애굽할 때 몇 명 됐어요? 몇 명 나왔어요? 장정만 200만 명. 물론 그 안에는 야곱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쵸?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물론 포함됐다고 하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70명이 애굽에 정착하였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그쵸? 60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한 명당 3명, 4명 합치면 200만,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준 복, 이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거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야곱의 복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대로 야곱에게 준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합치면, 그쵸? 이민족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그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이룰 정도의 그 인구가 되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국호를 정할 때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뭐냐면 족장이 됩니다. 12족장이 돼.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의 12족장이 있는데 그게 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직계들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또 민족의 공동체인데 바로 그게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야곱의 직계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직계들. 야곱의 분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보세요. 지금도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이 얘기는 뭐야?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야. 우린 야곱의 직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축복이 이제 11절과 12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번 11절 생육하고,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11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언제 살았냐면요, 예수님 태어나기 1800년 전이에요. 주전 1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뭐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3000년이 넘었을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지금부터 생각해서 38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유효하다는 사실. 한 민족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건재한 민족 공동체가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또 야곱의 받은 축복이 실로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남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하늘의 복 받으세요. 야곱이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만 간단히 볼게요. 첫 번째, 야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지만 형 에서의 그 축복의 장자권을 야곱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사모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이미 그 당시에 그래요. 그 당시, 지금부터 3800년 전에는 차남으로 태어난 순간은 그냥 운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그냥 장남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축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야곱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의 숙명, 운명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에 여러분들 인생을 걸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운명, 우리의 숙명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야곱은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했어요. 간절했어요. 사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점으로 볼 때는 참 야비하기까지 하면서 형 에서에게 내려오는 장자권을 본인이 차지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 야곱에 의해서 에서는 장자권, 팥죽 하나 팔 수 있었어요. 겨우 내 몸의 배고픔 때문에,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내 본능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나님의 축복이니 하늘의 축복이니 이런 거 전혀 개념이 없었어요. 아니,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데 하늘의 복이니 하나님의 복이니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게 무슨 대수야?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축복을 팔아넘겼던 거예요. 자, 그래서 차남인 야곱이 바로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고, 장자의 축복공이 차남 야곱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의 삶은 모험적인 삶이에요. 확실한 모험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순간, 성도가 된 순간,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그런 모험의 삶이 아니라 확실한 모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확실한 모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값진 것이 주어집니다. 축복의 위대함의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 그 진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보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복받은 비결은 여러분, 예배 생활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 표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야곱이 복받은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하면 야곱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배자? 저는요, 하나님이 저 다른 사역 다 허락하지 않으면 저 하나 붙들게요. 하나님, 저 예배자 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그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복받은 것은 예배 생활 때문이에요. 예배 생활에 철저히 해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야곱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특별한, 가장 눈에 띄는 두드러진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어디에서나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본가에 살 때, 평안할 때 당연히 들었겠죠. 형에게 쫓겨갈 때 예배자를 쌓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복귀할 때, 그때 결정적으로 야곱은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형에게 쫓겨서 외가인 라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내려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베델은 노숙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에. 근데 돌베개, 돌에 베개 삼아서 자다가 바로 그 돌베개 삼은 그 돌을 단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보세요, 평안할 때 뿐만이 아니라 그가 형에게 쫓겨갈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많은 부를, 또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갈 때 이제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야곱은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야곱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다고요? 예배의 제단을 쌓기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탑을 쌓는 인생이 있고 단을 쌓는 인생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탑을 쌓는 인생이 쌓은 가장 높은 탑이 어떤 탑이에요? 창세기에 나와요. 무슨 탑?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인류는 언어가 혼돈되고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다고요. 그러나 단을 쌓은, 비록 노숙하며 베개 삼았던 그 돌로 단을 쌓은 야곱의 인생은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기둥을 세웠다, 돌기둥을 세웠다, 그곳에 전제의 물을 붓고 또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다. 한마디로 예배했다. 여러분, 늘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이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셔요.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낮아지지만,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야말로 야곱의 삶과 생애처럼 큰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야곱은요, 기도 때문에 성공했어요.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기도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했는지, 야, 놔라. 그렇죠? 야, 이제 너 그냥 야곱 말고 이스라엘 해.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 때문에 축복받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집념, 야심 못지않게 그 기도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호흡이고요, 하나가 기도가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는 전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기도야말로 정말 전투적으로, 정말 투쟁적으로 기도해서 쟁취해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야 말았어요. 예,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간구하고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하면서 이제 동이 틀 무렵에 허벅지를 툭 치니까, 그쵸, 환도뼈가 부러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졌다.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은 그 이후에도 그의 모든 생애를 기도로 다 극복했어요. 기도로 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올 한 해 있었을 거예요. 내년에도 생각해보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일도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야곱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아니 그 복을 마침내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을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 야곱이 받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은혜롭게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